진짜 그냥 내가 이제 문자로 안 알려준 우주는 삼기다. 얼마나 말입니까? 네? 얼마나 말이에요? 안 알려준 사람은 우주는 삼기다. 이게 말이에요? 우리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슨 뜻입니까? 안 알려준. 안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진짜 좀 할수록 세련되게. 나는 내가 안 적어가지고. 쓰는 아주머니 아주만 이거 몰랐구나. 답이 안 나오니까 아주만 삼기다 사귀기 전 단계. 그리고 한국의 10대들이 쓰는 문자랍니다. 안 알려준다. 얄밉게 말하는 거지. 안 알려준 이렇게 이를 좀 이렇게 깍 깨물면서 약 올리듯이 그렇게 쓰는 눈이 구주문이 이렇게 입을 약간 좀 깨물면서 그렇게 사랑한다 아주 많이. 저야 50대인데 뭐 모르는 건 당연한 거지만 20대인 여러분들도 왔다 갔다 30대는 아니거든요. 10대를 쓰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세대차입니다. 영어도 보니까 이렇게 줄여서 말 많이 하더라고.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말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똑같아요. 소위 말하는 말장난 같이. 그러나 그것이 지금 신세대의 시대의 문화다. 과거에는 그냥 세대 차이라고 하면 한 세대를 한 30년, 40년 이렇게 잡아서 정말 나이가 퍼스트 제너레이션, 세컨드 제너레이션 이렇게 표현하듯이 때로는 뉴 제너레이션, 올드 제너레이션, 신세대, 구세대 그냥 여기까지가 그냥 거의 그냥 세대 차이를 얘기할 때는 구분할 때는 이 정도 그냥 구분했어요. 근데 이제는 좀 세월이 달라졌어요. 세대 차이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달라졌어요. 뭐 이미 오래전부터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런 말이 있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10년도 뭐 옛날 얘기고 그 세대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속도감에 따라서 시대가 어떤 속도감을 갖고 있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같은 뭐 80년생에서도 뭐 서로 그런다면 이른 80, 늦은 80 뭐 이렇게 따져서 서열을 정합니다. 또 요즘은 심지어는 쌍둥이조차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스피드라는 거. 우리 시대는 밥 세대에 비하면 요즘 세대는 라면도 벌써 지난 인스턴트 세대. 그냥 뚝딱 그냥 집어넣다 나오면 어디 한 여기 뭡니까 가스 렌지 탁 집어넣다가 탁 나오면 스타트 나오고 진짜 사나이 군대리아 같은 음식이 나오잖아요. 즉석에서 막 그냥 탁 집어넣다 빼면 아니면 그냥 공패주는 거 공다리 그거 탁 뜯으면 그 자리에서 막 김이 퍽 나고 막 그 훈련받은 현장에서 따끈따끈한 볶음밥을 막 그냥 현장에서 먹게 만들어놨더라. 언제 만든 건지 모르지만 배달되는 집씩 딱 뜯으면 그냥 거기서 김이 팍 나와. 이렇게 시대가 빨라졌어요. 세대 차이를 굉장히 격하게 차이가 참 멀고 깊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대 차이입니다. 세대 차이. 우리 주님께서 세대 차이를 느끼셨어요. 주님께서 세대 차이를 느꼈던 말씀의 본문이 36
31절이죠.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31절.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여기서 이 세대의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대의 사람. 주님께서 느끼시는 이 세대의 사람들의 예수님과 이 세대의 사람과의 세대 차이는 무엇일까? 주님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같은 현장에 있지만, 같은 문화적인 배경 속에 있지만, 심지어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세대 차이를 느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 예배 현장에 저 사람들과 나와 세대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도대체 무엇으로 비유를 해야 따라할 수 있을까? 그 차이점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들이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좀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주변에 또 많은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이 세대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셨나요?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에서 이 세대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령, 말 그대로 시대, 제네레이션,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변화, 거기서의 차이점을 보통 우리는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세대 차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여기서 언급하시는 세대 차이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나이 연령과 상관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문화적인 충격을 느낄 만큼 차이를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 다양하게 우리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것을 어우르지 않고 포함하지 않는 범위가 없다 할 정도로 거의 많잖아요. 음식도 문화. 이런 다양한 차이점은 시대마다 얼마든지 있을 수밖에 없고,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여기에 언급하고 하는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차이가 나고 안 나고, 내 문화적인 견해와 입장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그런 차이점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엇일까? 궁금해지죠?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세대의 차이는 내가 아는 상식적인 그런 세대 차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천년이 지난 우리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그 세대 차이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일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말씀, 여기 이 사람, 이 세대의 사람이라고 했으면 이 세대의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을 얘기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29절 본문에 다시 앞에 올라가서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요한의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였다라고 하는 죄인, 소위 말하는 죄인의 무리에 해당하는 세대가 나옵니다.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느니라. 두 부류의 세대가 나옵니다. 이건 연령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죄인이라 일컫는 세리와 같은 부류의 사람, 소위 종교적으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의 성경에 정통한 익숙한 교사와 같은 그런 위치의 부류의 사람들을 말했어요. 그럼 주님이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어느 부류의 세대의 사람을 주님은 일컬을까요? 율법사 그리고 바리새인, 이 부류의 사람. 이
이 세대의 사람에 해당하는 요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충격해 봅니다. 예배를 여러분 뭐라고 정의하기로 합니까? 예배는 그동안 예배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설교도 어지간히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설교가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예배를 떠나서는 말씀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우리는 일상적으로 늘 예배는 우리의 삶이다라고 할 만큼,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의 최우선이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설명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정작 모른다는 거예요. 정작 그 예배 속에 살고 있으면서 소위 말하는 예배의 문화에 익숙하면서도 예배가 정작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세대라고 주님이 일컫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예배는 응답입니다. 예배는 응답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택함을 입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응답이 있어요.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도 반응하시고 응답을 주셔. 이게 예배의 특징이고, 예배를 정의할 수 있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의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배는 응답이다. 예배는 곧 반응이다. 반응을 응답으로 한다. 여기 두 부류, 두 세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대 차이를 복잡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님이 나누는, 구분하는, 구별하는, 그리고 차별하는 세대의 차이는 딱 두 가지구나. 그것이 전자의 세대와 후자의 세대. 자, 그런데 전자의 죄인의 그룹에 해당하는 세대의 사람들은, 자, 예배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기 보면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고 얘기했지만, 이 말씀을 세례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 예배로 바꿔도 돼요. 세례를 말씀과 예배로 그 의미를 부여하면 더 이해가 맞다는 거예요.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할 때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예요. 세례 요한이 천국에 대한 비밀을 선포할 때예요. 모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세례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나타난 응답이에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나는 죄인,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즉시로 강문에 들어가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세례 요한 시대에 짧은, 예수님 앞에 6개월 전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하는 사역으로서 짧은 6개월 기간 동안에 그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그 예배를 통해서 반응한 무리들 가운데 죄인이라 여겼던, 죄인이라 취급을 당했던 그 무리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영화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반응을 보인 반면에 두 번째 그룹,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와 같은 그룹은 세례를, 복음을 받지 않냐,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함으로써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결과적으로 저버리게 된다.
주님이 어떻게 충격을 안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이상 놀랍잖아. 소위 말하면 정말 조상적부터 평생 예배당 교회 안에서 예배 문화 가운데서 심지어는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는 신학교 성경학 박사가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그런 집단들이, 우리들이 도리어 복음을 배척하더라고 말이에요. 도대체 당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도리어 배척하는 세대더라고 말이에요. 드실만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외에 주님이 칭찬에 인생하셔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역 속에 만난 대상들 가운데 칭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 그 다음에 로마의 백부장 정도. 이게 다 특징이, 공통점이 뭐냐? 이방인이야. 소위 초선 피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구원 받을 수 없는 죄인의 그룹이다가 말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주님은 그들에게, 이야, 이만한 믿음 내가 본 적이 없어. 믿는 자들 가운데서, 유대인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예배자 가운데서 난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는데, 아, 밖에 나가서 만난 지나가는 나그네와 대화를 했는데 이 믿음이 더 크네. 그러니까 주님은 굉장히 이 세대차를 심각하게 지금 느끼신 거야. 그걸 이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너무 재미있는 거야. 옛날 유대 어린이 놀이 문화에는 아마 이런 문화가 있었던가 보죠. 어린아이들이 장터에서 이런 두 가지 놀이를 했는가 봐요. 하나는 피리를 불면 그 앞에서 그 피리에 맞춰서 막 춤을 추는 그런 놀이가 있어요. 또 하나는 막 땅을 치고 울면 또 같이 뭐 울고 그러는구나. 이걸 사실 좀 들여다보면 간단해요. 그 당시 문화 가운데 우리 인생의 크게 두 가지 대상, 결혼식 문화와 장례식 문화를 얘기하는 것이다. 피리를 흘리며 잔치를 즐기는 그런 분위기, 결혼식 문화. 땅을 치고 고글했다라고 하는 것은 장례식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놀았던 우리 문화 가운데서는 기억나는 게, 불금한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잖아요. 뭐 하는 거야? 이게 세대 차이거든요. 지금 뭐 다 컴퓨터 안 되고 그냥 각자 자기 모바일 기기 통해서 자기가 게임하고 뭐 거기 그렇게 놀고 막 다 그런 시대가 되어서 도대체 말이 안 통해. 의식의 차이가 말로도 할 수 없어. 그것이 무의식이든 잠재된 의식이든 이게 지금 뭐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런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외부적인 환경이 요인이 되니까 그것이 잠재적으로 무의식 가운데서 그것이 영향을 받으니까 뭐 대화가 안 돼.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브릿지가 없는 거예요. 슬픈 얘기하는데 슬픈 얘기. 좀 놀랍죠? 타이밍이라는 게. 그런 놀이를 했단 말이야. 근데 막 그러면, 야, 나는 우리 결혼식, 오늘 결혼식 노래 할 거야. 우리가 이제 딴딴따단 딴딴따단 하면 너희들 막 박수고 이래야 돼. 그랬는데 딴딴따단 하고 막 앞에서 그랬는데 박수 치고 환해지고 춤추고 이렇게 놀아줘야 할 애들이 멍 때리고 있다는 말이야. 지금 쳐다만 보고 있다는 거야. 자, 이제 우리 장례식 놀이 하자. 내가 땅을 치고 곡을 할 테니까 그럼 너희들도 같이 울어 하는데 다 그냥 멍 때리고 있다. 얘가 안 되는구나. 그래, 이게 사실 우리 문화하고는 다르니까. 뭐지? 무슨 애들이 왜 이런 놀이를 할까? 그러면
라이브 쇼, 콘서트, 이 라이브 현장 같은 데 보면 가수들, 배우들, 뮤지컬 하는 사람들, 앞에 무대에 서 있는 사람들이 또 막 노래를 부르다 보면 막 흥분이 막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일어섰어요! 막 이러지. 다 같이 일어났어요! 이러면 막 앉아있던 그 관중들도 같이 앞에 가수가 일어서요! 이러면 그러면 같이 흥분해가지고 막 자리에서 일어서고 막 그냥 가수 막 이렇게 쭉 그런 라이브 이것도 봤어요? 콘서트? 그런 거 상관없어요.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이 앞에서 말이죠. 이러니까 막 같이 일어나서 그게 막 도가니가 돼가지고 아니 사이드 콘서트 하는 거 봤어? 대단하잖아. 근데 가수가 앞에서 막 이러는데 가만히 앉아있어. 예를 들어서 더 가깝게 이해를 시키죠. 아까 찬양인도 하는 강사님이 찬양인도 하다 막 흥분이 됐어요. 춤을 추며 노래하는 그런 가사 노래 있죠? 찬양 있죠? 햄버리 치며 춤을 좀 일어나고 박수 치며 다 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러고 있어. 그 분위기란 말이야. 그 분위기. 그런데 같이 호응을 하고 반응을 하고 같이 일어서서 박수 주고 춤을 추는 세대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쟤 왜 저래? 미쳤나? 이런 거라는 거야. 지금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배 가운데서도 말씀 가운데서도 이런 두 부류의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 예배에 인도자와 더불어서 하나가 돼서 경배와 찬양과 말씀 속에 함께 반응하는, 동참하는, 동감하는, 열광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그러니까 이 라이브의 무대에 있는 가수와 무대 아래에 있는 관객들의 모습과 더불어서 그것을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있잖아요. 그 시청자들은 라이브의 현장에 가지는 못했지만 확 다르거든. 그게 느끼는 온도가. 그래서 비싼 돈 주고라도 줄 서서라도 라이브 가서 보는 게 그게 현장감이 있다는 게 완전 다르거든. 그런데 시청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현장이지만 무대에 서 있는 그 퍼포먼스 하는 가수는 가수대로 또 무대 아래의 관객들의 그 뜨거운 반응에 의해서 멀리 있는 시청자들이 느끼는 게 다르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은 가수다 이렇게 풀어보면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만 비춰주는 게 아니라 어딘지 알고 비춰져? 관객들을 청중을 하고. 슬픈 노래하면 눈물 뚝뚝뚝 흘리고, 좋아하면 같이 막 일어나 춤추고 말이죠. 이게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 라이브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걸 같이 느낄 수 있도록 감동을 배가시키더라고 말이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보시는 시청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해보라고 말이에요. 이게 적용이 조금 무리는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라도 좀 이해를 좀 시켜드려야지. 내가 아는 분야는 그쪽이니까. 같은 성경이라도 저는 그쪽으로 해석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은 아무도 없어. 연예계 쪽에 반종사하는 정말 가능한 일이야. 하나님 시청자 입장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보좌에서 보신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면 그랬을 때 무대에서 피리를 부는 누구예요? 목사. 무대 위에서 피리를 부는 목사가 있고 무대 아래에서 춤을 추고 뛰어노는 관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예배의 현장을 시청자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디가 더 은혜가 되겠냐, 어느 쪽에 더 하나님 관심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서로 예배 가운데 부딪히지 아니하고 오고 가는 교류가 없고 교제가 없고 교통이 없고 서로 반응하는 응답이 없는 상태, 냉랭하게 무감각하게 정말 무의식 속에서 드리는 그 예배, 메마른 예배, 완악하고 강팍한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귀와 시선은 어디로 가겠어요? 저 주변에 또 교회 있거든. 교회 많아. 무슨 뭐 주님이 뭐 교회 없어서 우리 교회만 뭐 집중하실 것 같아요? 교회 많다고. 그러면 가장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 보시기에 피리 부는 목사와 춤추는 관객들이 있는 그 라이브가 뜨겁게 살아있는 그 현장에 이목을 집중하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주님의 이목을 뺏어가야지 안 뺏어가야지? 시청률을 올려야지 안 올려야지? 정말 별 얘기 다 한다네. 제가 이런 얘기도 못 알아듣는 분 계시네요. 그럼 어떻게 또 할 수 없죠. 시청률을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 주일날만 기다리고 계셔야 될 거 아니야. 뉴욕 정업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라이브를 보시려고 기대하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건 뭐냐, 나 성장이냐 이러고 계시면 어떡하냐고. 저 귀신도 안 잡아가나 이렇게 되면 뭐 어떡하냐고. 목사가 맨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반응 보는 게 그게 지나치다고 여러분 생각하는지 몰라도 자꾸 자극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예민하다니까. 웃겨도 안 웃고 뭐 슬픈 얘기해도 감동 안 받고 뭐 어떡하러 가라고. 놀고 있네. 그렇게 쳐다보면 어쩌란 말이에요. 그런 되는 거야 지금 이게. 두 번째 세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뭐 굉장히 멀리 뭐 딴 나라 사람들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세대에 나 충격 먹었어. 나 충격 먹어. 나 충격 이거 어떻게 얘기해? 어떻게 비교해야 되지? 저번에 좀 너무 미치겠네 정말. 막 이래서 지금 중요 고민하시는 거야. 그 세대가 누구냐? 예배 가운데서 반응이 없는 세대를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저거 예배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닌데 왜 저러니 이제? 예수 지금 한 1, 2년 믿어. 교회 한두 번 다녀. 지금 언제까지 듣고야 저렇게 예배드는데 애가 반응이 없어. 쟤 죽은 거야 사는 거야. 성당이 뭐야. 막 이게 충격을 잡수시면 되겠느냐 그 말이야. 거기에 생명력이 없죠. 리액션 격렬하게 해야 돼. 반응이 있어야 돼. 그렇게 힘드니? 아멘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놀랍잖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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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게 힘들어요? 딱 아멘 하는 거 막 그렇게 상당히 고통스럽게 이제 억지로 나와. 왜? 립 서비스 해주는 거야. 해주는 거야. 목사님께서 아이씨 아멘. 세례 요한은 자 여기 이제 피리를 부는 분이 있고 무대에서 피리를 부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무대에서 고구라는 그 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고구라는 무대 위에 고구라는 배우가 세례 요한이고 무대 위에서 피리를 부는 주인공이 예수님이죠. 왜 세례 요한은 고구라는 그 쪽에 사명을 가졌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그러면서 때가 가까웠다고 회개를 부르짖으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울며 불며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야. 말로만 그냥 달싹달싹거리고 그렇게 육감을 떨지 말고 정말 마음에서부터 깊은 그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눈물을 뽑아내는 회개하는 거야. 고구라라는 거야. 말 그대로 애고구라라는 거야.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도 축복수 광야에서 약태 털어서 입고 메뚜기 드시는 식사가 음식이 메뚜기 먹고 석청 광야에서 하는 선장이나 꿀 같은 거 그런 걸로 영양 보충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가운데에서도 세례요한 앞에 나와서 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세례요한을 바라보면서 저 뭐지? 저 짐승이네. 뭐 복장이 왜 저래? 먹는 음식은 메뚜기를 먹고 저거 완전 저 짐승이네 저거. 저 하는 짓 보니까 완전 짐승이네. 그러면서 그 복음의 난리통 속에서도 세례요한에 대해서 저거 귀신에 사로잡혔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야. 저 귀신에 사로잡혔네. 저 귀신이네 저거. 거의 세례요한의 입장을 얘기하시. 그렇게 평가하는가 하면 이 후자 2세대라고 하는 주님이 충격 잡수신 그 세대가 지금 하는 일들이 그런가 하면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무대 위에 딱 등장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에 세례요한이 무대에서 다 퍼포먼스를 했단 말이야. 천국에 퍼포먼스를 하고 딱 사라지고 나서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예수님은 등장을 하셔가지고 말이죠.
잔치집을 가는 것부터 시작해요. 가나요? 혼인잔치집까지 잘 드셔. 물론 금식기도도 하셨지만 공생의 첫 출발은, 사역적인 면에서 첫 출발은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잘 먹는 현장에서부터 음식이 모자라니까 꽉꽉 채워져 가시는 데까지. 그리고 막 또 대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식사하시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또 무대 위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거 먹는 것만 탐하는 일이라는 거죠. 저 목사가 아니고 목사라는 거야. 타이핑할 때 목사라고 타이핑하고 하다 보면 잘못한 것도 목사가 될 때가 많아. 타이핑하다 보면 목사가 아니고 목사가 될 때가 많아. 잘못해가지고. 이게 맨날 멍청먹기만 한다는 거야, 목사가. 저게 목사야, 목사지. 그것도 같이 욕한다. 많은 페이스북에 저는 이상하게 선교사람들이 많이 친구 요청을 했는데 내 의주와 상관없이 한 번도 남에게 친구 요청한 적이 없어. 근데 성질이야, 성격이야. 근데 굉장히 외부에 선교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했어. 근데 나는 공교롭게도 페이스북에 사진 올 때마다 먹는 사진만 올려. 그 외지에서 오지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님 볼 때 저거 목사가는 목사네 이럴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조금 살짝 들더라고. 이거 예수님 보고 목사라는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좀 먹기를 탐하고 이러잖아. 지금 먹기를 탐하고. 그 이런 걸 뭐라 그래? 좀 비속을 먹기를 탐하는 사람. 식탐? 식탐? 세뇌가 제일이지. 이거는 또 무슨 그러면 그런다고 저러면 저런다고. 한 세례, 여기는 세례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진리가 선포되어져 진리를 받아들이고 깨닫고 영접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이렇게 두 가지로 확연하게 구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세대입니까?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마지막 결론. 지혜는 다시 여기도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을 거기다가 디테치 해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복음은, 진리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옳다함을 증거를 잊게 되는데 어떻게 옳다함을 증거를 받게 되느냐?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통해서 옳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목표가 간증 증거잖아.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교회 복음,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 진리, 이 신령한 세계에 대한 증거가 옳다함을 인정받게 하는 증거는 논리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교리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맨날 교회 안에서 교리 가르치고 그거 가지고 맨날 박터지게 싸우고 교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그러고 뭐 기간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러고 교회 뭐 이런 활동 저런 활동 사역을 이쪽으로 해야 저쪽으로 해. 이게 지금 깜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저렇게 싸우고 한다고 말이죠. 이런 걸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가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첫 번째 해당하는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격하게 반응하는 거야.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라!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자복하는 심정으로 예배 가운데 회개하는 심정이 돼야 된다는 거야. 경배와 찬양 가운데서 회개에 대한 가사가 나오고 그런 찬양이 나오고,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할 때 이거 사실 이것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도입이 돼서 쫙 들어갔다가 회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로 팍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팍 끌어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할 때 가슴을 치면서 막 회개도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간도 쪽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가는 찬양을 이게 있어. 그렇게 하면 이 찬양도 굉장히 부릴 때 쫙 나가게 됐어요. 경비와 찬양, 이 회개에서부터 시작해서 감사와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전에 나아가는 그런 위치까지 쫙 나가요. 그 찬양의
영적인 원리대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그럼 그 찬양 가운데서 막 회개가 일어나요. 찬양 속에서 회개가 막 일어나야 돼. 찬양 가운데 눈물이 뚝뚝 흘리고 말이죠. 통곡하고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니까. 지금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주변의 이목이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게 쉽지는 않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 경배와 찬양할 때는 여러분 그 분위기도 도와주려고 조명까지 끄잖아. 아무도 안 보고 무식하기가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깜깜하게 혼자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보라는 거야. 1대1로 불 괜히 끄는 줄 알아요. 나도 그렇게 다 하더라고. 콘서트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좀 의미부여를 다르게 해야지. 그렇게 따라 흉미한 카페스 수준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불 꺼주는 이유는 여러분 회개를 좀 하라고. 남이 의식할까봐 도와주는 거야. 불 꺼서. 그런 거 민감한 사람이 있거든. 내가 손을 올리고 싶어도 누가 나 쳐다볼까봐. 박수 치고 싶은데 누가 나 쳐다볼까봐. 눈물을 흘리고 싶은데 누가 쳐다볼까봐. 내가 옛날에 시드니에서 우리 청년 대학생 때 가르치는데 말이죠. 애들이 얼마나 정말 예배 가운데 반응이 없는지 몰라. 정말 미치겠어. 나는 한국에서 막 가가지고 한국 스타일 있잖아. 기도원 스타일 막 했는데 애들이 전부 다 이러고 앉는 거야. 딱 이러고 앉아서 통성 기도하시다고 막 했는데 갑자기 반주하던 애도 반주가 중간에 끝나 안 해. 반주를 안 들려. 나는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안 해. 얘가 반주를. 그래서 끝나고 나서 뭐가 왜 했는지 몰랐지. 근데 그 청년이 회장이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야. 우리 만나자고 못해. 호주에서 시작한 전에 목사님 왜 기도회를 비상하게 그렇게 해요? 왜 뭐 반주를 하고 왜 이렇게 사람 감정을 이모션을 자극해요? 막 그러는데 야, 그럼 네가 그럼 어떻게 한 거야? 우리 그런 거 싫어요. 그래서 이 새끼가 내가 그때 확 육정을 좀 욕했어요. 성경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여기다 있는 음식이란 말이야. 난 몰랐지 왜 그런지. 건방진 놈의 새끼들이 또 반주하는데 네가 그 중간에 끊었단 말이야? 목사가 지도자가 이렇게 하나만 하는 거지. 네가 중간에 건방지게 했구나? 확 뛰어오셨던 애가 그냥 확 떠보게 확 그때마다 그냥 성과를 쓰는 거야. 가지고 내가 말했던 뭐 영어 거든 뭔 상관이야. 그냥 이 새끼들 확 뛰어오라고 그랬어. 예배 끝나고 나서 그랬어? 그 이유를 안 해도 확 꼭대기까지 올라오잖아. 내가 안 하면 안 했지. 내가 그따고 내가 근데 그게 확 유식한 사람한테 우리 무식하게 그게 도움이 받아요. 그 다음 주도 식사 꼼짝 못해. 싹더라고요. 어디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무슨 그렇게 해가지고 그동안 그 앞에 있는 교육자들이 감당을 못한 거야. 그래서 6개월 일 길어야 1년이고 6개월이면 다 그만두는 거야. 애들 못 가르치겠대. 내 앞에 있는 교육자가 그러니까 목사님 얘들 힘들 겁니다. 그러면서 나가더라고. 힘들 겁니다. 그러면서 왜 힘들 건가 했더니 그래서 힘든 거야. 따라가면 안 되지. 목회할 데가 없으면 거기서 애들 기운 맞춰야 될게. 그리고 맨날 그 큰 게 어른들은 몇백 명 모이는데 애들은 청년들은 대학생들은 끼껏 모여 10명도 안 모이네. 목사 장로 집에 애들도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청년회가 완전히 피폐해졌어. 그리고 그런 애들 갖다 확 잡아가지고 그렇게 무식하게 했더니 6개월 돼서 50명으로 늘어나. 1년 되니까 그냥 꽉꽉 찼다니까. KBS라고 학교 내 서클에 있는 거기에 다 애들이 정신 팔려가지고 거기 다 교인이 다 글로 팔렸는데 저 대학생들이 다 돌아왔어. 우리 예배에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뭘 자꾸 이렇게 따져. 격식을 갖자고 하는 것이 아니야. 도와주겠다는 거야. 강팍한 너희들을 위해서 반주를 통해서 조명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 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야.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인위적인 그런 어떤 측면에서 부정적인 면에서만 보지 말고 왜 꼭 그런 식으로만 여러분 받아들이느냐고 되묻지 못하게 꼭 이래가지고 모든 걸 딱 이게 지금 그거 아니야. 지금 바리새인과 이제 이 부류가 그거 아니야. 아니 세례에 와는 그런다고 저 귀신놈 지들린 놈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또 그런다고 저 밥 처먹는 놈이라고. 어떡하라고. 안 되는 것만 얘기를 해. 진짜 중요한 얘기야. 남의 얘기는 아니야. 우리 입장으로 돌아가야 돼. 그 생각과 우리 의식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 근데 그러한 세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진리는 복음은 지혜는 그런 논리나 종교 율법서와 같이 너희들과 같은 그런 종교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증거되는 것이야.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한테 못한 인정을 낳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영광이 나에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로 자꾸 착각해. 사람들 많이 모이고 샤샤 해가지고 분위기 때문에 그것이 다 되는 줄 알고 생각해. 그럴 수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개신교회가 100년 만에 그냥 진짜 이렇게 좀 어려운 겪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배자가 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소수 매주 월요일 밤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소수 많을 땐 10명이지만 평소엔 5명이야. 그런데 그 타임스퀘어 광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5명, 6명, 7명이 찬양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한다니까. 박수치고 환호하고. 알란가 몰라. 보이지 않게도 욕하는 우리도 있겠지. 항상 두 그룹이 있는 거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진단할 때는 항상 두 그룹의 세대야. 진짜 예수님 앞에서도 그런 우리의 세대들이 있는데 무슨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탐식하게 교고도 먹는 거 그거 오히려 당연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 진짜 예수님에게도 도전했는데 맨날 먹는 것만 탐한다고 무슨 거 없어. 그 우리 뉴욕 조공표 얼마나 이 표도 멋있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뉴욕 정원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야? 2세대가 아닌 예수님 말은 친족잡서 2세대가 아닌 전자의 세대. 말씀에 뜨겁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성도. 회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는 주인으로서이다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에 반응하는 그런 뉴욕 정원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통하여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는 지혜는 증명이 될 것이다. 옳다 인정을 밟을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월요일 밤 탄수가 강자에 부른 찬양이다. 세상 모든 종이 열방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루도 잠시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광야에 졌던 세례 요한과 같이 복음을 전하게 있어서 회개의 역사도 있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울 때 구원에 대해서 구원은 기쁜 거잖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니까 잔치잖아. 이 주일은 잔치하는 날이야. 천국에 입성하는 거잖아. 예행 연습하는 거야. 천국에 입성하는 거야. 그 예배 현장은 천국의 현장이야. 여러분 이 자리는 천국이야. 천국에 들어오신 거야. 거기서 왜 곡소리를 냈어? 하나님 앞에 피 흘리고 찬양하고 경배와 찬양을 해야지. 그런 구원에 회개하는 애통한 심정도 있고 구원에 대한 큰 기쁨과 감사가 있는 예배.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지혜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증명이 될 것이다. 이 결론이에요. 세대 차이 주님의 나라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문화적인 세대 차이는 그거 가지고 죄가 뭐 있다 없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대 차이는 이거는 확실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복음 진리가 기준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거기를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나누어지게 되고 그 결과는 지옥이냐 천국이냐 사망이냐 영생이냐 구원이냐 멸망이냐 심판이냐 차이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뉴욕 정원교회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의식적으로 가치관의 그런 차이가 세상적으로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적인 천국의 세대 차이는 기준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뉴욕 정원교회에 세워주셔서 정말 저들이 세상이 손가락질하면서 무시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작은 적은 연약한 뉴욕 정원교회의 모습인 것은 나도 우리도 남도 인정하는 바이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복음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는 차이가 없는 거룩한 성도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세우신 목적대로 열방이 주께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 준비하시고 세우신 무대에 이 시대의 세례요한과 같은 주인공들이